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지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계 제목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거죠.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12절의 시작은 이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날들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날들에 그것이 되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날들에 그것이 되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게는 앞에서 지금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멀게는 5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6장에서는 지각이 없는 이들이 광기를 나타낼 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자유와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때에, 그 날들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종교의 유익을 얻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해를 입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에 억눌려서 자유를 고사하고 오히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 날들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참된 신앙의 세계와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의 세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여기에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들, 그 잘못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오류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참된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그 통로가 막혀 있음으로 해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부어졌을 그 은혜가 막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평지에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이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것을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으로서 이미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임하지 않은 그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소망,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 지금 비록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소망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한 만남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놨어요. 마치 이제 뭐 시골에 고향을 두신 우리 주부들은 주로 이제 김치라든지 이런 밑반찬 같은 것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어머니가 전화 온 거죠. 애야, 와서 이거 해놨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는 뭐예요? 엄마가 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나 그거 가지러 왔어. 이게 프로시코마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놓은 것은 김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딸 얼굴 한번 보려고 하신 거죠. 이왕이면은 사위도 또 손자, 손녀도 같이 와서 얼굴 한번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기도를 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일상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밤새 간병한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간병하는 치료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밤새 기도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병하는, 마치 환자를 돌보는 이런 사랑하는 어머님이 또는 간호사들이 하는 그런 치료행위, 간병행위였다는 것을 밤이 새도록 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밤이 새도록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왜곡하면 뭐예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철야 기도해, 무슨 기도해, 이게 이제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간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애간장을 녹이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낮이어도 상관없고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가 이 간병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간병하는 기도라고 했을까? 지금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유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관지으면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의 배고픔, 또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마른 손을 가지고 그 장애와 불편과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삶에 있는 애환과 저 배고픔과 저 장애와 저 고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으셨겠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3절의 밝음에라는 뜻입니다.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되었을 때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원문은 낮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낮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빛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낮이라는 것은 빛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 낮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배고픔 속에서 또 마른 손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형태를 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낮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가고 낮이 되었다. 이거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암시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제 다음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사도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 가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의 무리가 어땠다고 말해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프로스포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프로스포네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포네오라고 하는 말은 구원으로의 초대,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12명을 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앞으로 나왔고, 그냥 모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너 이렇게 뽑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게 되는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최선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할 때 이 택하다라는 말도 에클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연적인 주관적인 이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신 사건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말과
택하셨다는 말, 이것은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지금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예배와 상관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나 인터넷상으로나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다르게 보신다니까요. 지금 누가가 강조하려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서 부르셔요.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들, 그들의 순종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는 우리말 성경에는 마귀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마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가진 그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는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마귀라고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사도로 선택하신 12명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도 있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간질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저 우월한 이런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주님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응하여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신 그 기준은 바로 누가는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순응하여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죠. 1차적으로는.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한 정도가 다르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안에 나와 있는데도 주님 앞에 와 있는데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와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각자의 경험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배가 항상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몰입이 될 때도 있지만 예배에 참석했지만 완전히 예배에서 이방인과 같이 스스로 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항상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선택은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고유명사화돼서 그냥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한 12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는 단순한 직분명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도 그러면 그냥 12명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럼 뭐요? 생각나는 게 뭐 병 고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최초로 보냄을 받은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 이 12명의 사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고 축사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더 이상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12명 이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럼 12명의 사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럼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럼 12명의 사도들은 이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이제는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사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용어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들과 다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름 12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왜 12명의 이름을 밝혔을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개신교회 안에 크게 잘못하고 있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로마교회에서 천주교에서 한 일인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뭘까?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2명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그 사람의 분명한 신분이, 정확한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도록 증인의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12명을 사도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이제 같이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참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삼기 위하여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을 제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12명의 제자들의 몇 면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들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베드로,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가 앞에 나옵니다만 원문 성경에서는 시몬이 나오고 시몬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따라 나오는 것이 베드로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시몬을 맨 앞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듣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 잘 듣는 나긋나긋한 착한 그런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성격도 지 알갖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꼬약한 제자인지 여러분 압니다. 이 어떻게 해요? 이 혈기가 예수님 건드린다고 했다가 칼 뽑아가지고 그 마고의 길을, 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이런 제자거든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들이 제자들 가운데 이들이 사도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다는 의미가 완전히 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속 팍팍 새기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 차라리 없었으면 싶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몬을 앞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사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시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뒤에 가서 베드로라고 바뀝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걸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아람어와 헬라어를 병행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고 페트로스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시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일석인 거예요. 일석. 일석이 또 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독일 말로 아인이 원이고 슈타인이 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시몬이에요. 이 페트로스 돌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사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 베드로를 자꾸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래서 반석이라고 이 페트로스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돌멩이하고 반석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페트로스는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반석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편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144편 1절에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반석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라니까요. 근데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번역한 게 누굴까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천주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다 캐톨릭 사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로마 교회의 전통 하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바꾸지 못한 게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한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일부의 것들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지 못한 산더미와 같은 숙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잘못된 학자들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서 개혁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싸우고 있어요. 개혁하지 않은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개혁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스콜라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학문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조금 개혁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풀려나서 도대체 이걸 알 수 없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분한테 이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얘기했냐고. 아니, 그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딱 얘기하면 될 걸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 했더니, 아니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뭐 1시간 반을 하나. 이게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총을 맞고 총알이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술을 했잖아요. 10시간, 20시간을 했다고. 왜요? 총알이 몸통을 뚫고 지나가면 장기들을 다 파손해버렸다고요. 뼈를 꺾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열고 그 안에 끊겨진 신경들을 잇고 그 안에 장기들을 꿰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만 잘못해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환자였는데,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달려붙어서 간신히 살려냈어요. 근데 이제 병문안은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다쳤어? 뭐 밤새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다고. 너무너무 했었네. 어디 좀 보자. 그랬더니 요만큼 꼬매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를 꼬매느라고 밤새 했단 말이야. 요즘은 수술할 때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로봇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왜 설교를 길게 해요? 저도 그냥 1, 2, 3 끝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 고쳐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왜 질질 끌어요? 모세혈관 뚫고 위장 꼬매고 관절 연결하고, 그렇죠? 요만큼 꼬맨 것 같죠? 바늘 몇 바늘 꼬맨 것 같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가벼운 환자들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그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이 누스를 여러 가지 오해와 전제들로 이렇게 막혀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것들을 곧게 펴기 위한 것이고,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기쁠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웃지 못하는 우리들의 감정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하기 싫어도 하고 있는 이렇게 고장난 우리의 의지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순간에 졸아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해요?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반열로 올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 하나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작은 돌멩이 5개의 물맷돌 가운데 하나의 돌멩이 페트로스예요. 아멘. 반석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티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요. 왜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이게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칼빈이나 루터조차도 이것은 건드리지 못했다고요. 왜요? 이건 사건이 너무 커요. 이때 당시에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는 다른 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성경만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가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헬라어 페트라.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자꾸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어차피 깨면 돌멩이는 똑같은 건데 뭘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황처럼 하는 목사들이 생겨나잖아요. 왜요? 베드로가 반석이 됐으니까 나도 반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거는 목사들 개인의 신앙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라고요. 돌멩이는 돌멩이고 반석은 반석이에요. 아멘. 사도는 사도고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사도는 사도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죠.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부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사가 사도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14번째, 15번째, 뭐 18번째, 20몇 번째 사도가 막 생겨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사도가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사도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인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높이려고 하는 일이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교황청이라니까요. 오늘날 어지간한 대형교회 보면은 다 리틀 포프예요. 작은 교황들이라고요. 말만 목사지 거의 교황처럼 해요. 왜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베드로는 돌멩이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엄청난 교회의 부조리와 병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관련하여 베드로의 의미를 통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교황을 절대시하는 그 근거가 페트로스를 페트라라고 바꾼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냥 아예 그럼 로마 교회를 따라서 그냥 교황을 그럼 인정을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성경을 바꾸든 성경을 바로 잡든지 성경은 바로 잡지 않고 교황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인들을 다 이단이라고 해요. 왜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니 니네도 베드로가 반석이라며.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인데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됐지. 그럼 베드로가 세운 교황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석이지.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되게 무식한 사람들로 봐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예요. 베드로는 돌멩이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하나가 단어 하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페트로스, 페트라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이거 하나 바뀐 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지배해요. 이게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왕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그냥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지은 것은 뭐예요? 사람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실격화되고 우상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지은 것은 뭐예요? 절대로 돌멩이를 반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년 동안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제 타는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령께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던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오류와 잘못들이 성경에 대한 왜곡 때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형제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14절에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랬잖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와 베드로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 시몬, 이게 이제 한 형제입니다. 또 이들만 형제인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두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4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절의 끝에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이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톨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톨로메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 톨로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톨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각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톨로메로 소개된 이 사람은 톨로메라고 하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설명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톨로메의 아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이런 거죠. 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뭐 같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톨로메, 이건 우리말로 바돌로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오는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다나엘이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톨로메의 아들이 그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얘기해도 될 법하고 절대로 신분과 출신 성분을 따질 수 없는 나다나엘이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여기서 바돌로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신학자들이 타당성 있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5절에 마태와 도마 나오거든요. 이 도마가 그대로 헬라어로 하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토마스라는 말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 16절, 20장 24절, 21장 2절에 보면 도마를 소개할 때 요한은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두모가 헬라어로 티모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쌍둥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이게 좀 이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12명의 이름을 밝힌 목적이보다 증인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로 택하신 다음 세 번째로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위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산속 깊은 곳에, 산 높은 곳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와요. 기독교는. 왜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카타바스라고 하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과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낮아지는 종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지라는 말이에요. 내려오셨는데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다. 이때 평지에 서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서신 자리가 똑같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내려가신 것도 아니고 위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똑같은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무리들과 같은 위치, 똑같은 사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 그렇다면 마냥 낮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끔 그리스도인이 비굴한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그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네. 아유, 저는 몰라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어서 같아져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높여서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게 권세고요. 성경 모르는 게 자랑이고요. 무식한 게 자랑이에요. 게으른 게 자랑이에요. 왜요? 기독교는 낮은 자의 종교니까. 그럼 꿈 깨세요. 높은 사람은 낮아지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높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소한 그 시대에 상식선에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지가 의미하는 바는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눈높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진주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진주에 갔는데 우리 박남현 집사님 그 큰 올케를 만났는데 어젯밤에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제 얘기를 처음에는 안 들어서 딱 갔는데 거리를 딱 두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 거리를 딱 두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가서 기도해드린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굽히거든요. 뭐 굽힌다기보다는 그때만큼 그랬더니 기도해드린다고 했더니 네 하더니 저리 가더라고요.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마치 가서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거리감을 둔 거예요. 만나긴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저를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만난 거예요. 엉겁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저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 구원론 한 것도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기꺼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니까 거기가 이제 뭐죠? 먹가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푸구시 서예를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커피를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딱 갔는데 그 벽에 커피 맛을 나타내는 커피 맛을 색깔로 나타낸 거예요. 색깔로. 그래가지고 그 도표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저의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의 맛을 나타냈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커피가.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커피의 맛을 이 원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색상으로 쫙 표시하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커피 맛의 변화, 이거를 쫙 해놨더라고요. 그치,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 깜짝 놀랐죠. 와, 커피가 저렇게 대단한 거네요. 이때 이분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말이 통하는 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줄 아세요? 상식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눈높이가 웬만큼 맞아야 말이 말로 들려요. 그분도 제가 커피 하나 이렇게 알아봤다고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 박남현 집사님도 지금까지 몰랐던 과거사까지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저를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이미 3년 동안 친구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졌고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아주 반듯한 분이에요. 흠이 없어요. 흠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신유였어요. 반듯해. 근데 이제 남묘호랑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볼 때 기독교는 뭐예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하거든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묘호랑교는 올라가고 기독교는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높아도 또 소리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높은 분들 내려오시고 낮은 분들 올라오셔서 평지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게 흥청망청 책임감도 없이 성실하게 살던 분들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 잘난 줄 알고 사람을 위해서 권세하려고 살던 분들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최소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평지에 서셨다. 이때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이 함께 있었다. 이제는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냥 백성들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백성들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의 차이. 그럼 이 성경에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 듣고 이제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백성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나누는 게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백성은 누구예요? 병고침을 얻기 위해 오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요,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참된 종교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종교들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진리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아까 우리 박나영 집사님 그 올케가 믿었던 남묘호랑교, 그건 아주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병도 고쳐주겠다.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권세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 현찰입니다. 현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에 있다가 남묘호랑교로 간 어떤 할머니를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를 우습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를.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쯤. 과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막 집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50년을 믿었는데 계속 우환이 끊이질 않았대요. 계속 사고나고 망하고 죽고 막 이 사고 계속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 남묘호랑계교로 왔더니 인생이 쫙 피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남묘호랑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할머니 그렇게 좋은 것처럼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시는데요. 지옥에 잠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평생 동안 누리고 간 것보다 훨씬 더 손해고 훨씬 더 후회하게 된다는데요. 사후에 일어날 일을 싹 빼고 현재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청년기 때, 그리고 학생기 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식들 잘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당신 노후가 편안하고. 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완전한 틀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강론적으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런데요, 이 무리에는 섞여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못 지키고 배고픈 사람 봐야 되고, 안식일 지키려고 왔는데 손이 말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병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밥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항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행복이나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행복을 먼저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현세의 복은 영생을 가로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요. 돈 많죠. 부부 사이 너무 좋죠. 자녀들 너무 잘 되죠. 뭐 그 사람이 가는 회사는 무조건 잘 되죠. 그 사람이 가는 식당은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다 누가 봐도 복덩어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예수를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예수. 그래서 교인들한테 나도 좀 예수님처럼 도울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현세에 넘치는 복은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모여든 사람들,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쭉 열고 있습니다만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곳에서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다 구원하시니까. 그거를 여기서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이런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이 고쳐져요. 이게 고쳐져요. 그랬더니 이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에게 고통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뭐다? 더러운 영이다. 잊지 마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원인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인 것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병고침과 관련해서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의학이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때입니다. 이때는요, 감기만 걸려서 오래 가도 폐렴으로 죽던 때예요. 이때는.
아주 사소한 질병만 걸려도 죽을 때라고요. 왜? 취약했으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요, 관계도 파괴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병은 오늘날 병과 달라요. 왜요? 오늘날 병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질병보다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으켜요? 마음의 질병을 일으켜요. 요즘에는. 그런데 요즘에 거기다 대고 냅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그러니 지금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때가 아니에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지금은요, 마음의 질병을 일으켜요. 마음의 질병을. 그럼 여기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런 전인격적인 질병이에요.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왜곡. 멀쩡한 사람이 노예처럼 살아요. 예? 멀쩡한 사람이. 왜? 나는 능력이 없다. 이게 뭐예요?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게 뭐예요? 요즘에 그 다 병증으로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이 정신병리학에서 해마다 정신병을 만들어내요.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더러운 영들의 역사예요.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고쳐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이니까 뭐 부러진 다리가 이렇게 붓고, 네? 뭐 이렇게 디스크에 뭐 이렇게 디스크가 새로 생기고 이런 걸 꿈꿨다면 여러분들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물 간 거라고요. 더러운 영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략한다니까요. 마음을. 그러면 어쨌든 더러운 영의 역사로 일으켜지는 이런 고통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가보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에 가보시면 이게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에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여기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날이 오면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쫓겨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을 것은 뭐예요? 아,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해요. 이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죄 있는 자가 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대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는 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죽어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스가랴서 13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날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세요. 그때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요. 또 마찬가지로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두려운 일의 시작이에요. 뒤에 이제 가면 13장 7절에 보면 내 짝된 목자를 치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쳐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가 죽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3분의 1이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 3분의 2가 있어요. 그리고 그 3분의 1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래요. 여기서 이 연단과 시험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사람이 신적 존재로 되기 위한 본성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시험과 연단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겪는 많은 힘든 일들, 이게 시험과 연단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똑바로 예수를 믿고 똑바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못 살아요. 일주일 바듯 산다니까요. 일주일 바듯 사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 둘 중에 하나요. 엄청난 사람이거나, 네? 엄청난 사람이거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막 기도해서 무슨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요?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여기 있느냐? 다른 나라 없는 귀신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 총각 귀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거기다 또 빗자루까지 도깨비가 날뛰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요, 은혜 없으면. 예수님 당시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건 뭐예요? 환란이 와서 연단과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2는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연단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붙들고 신앙으로 연단을 이겨내기를 회개한 사람들, 끝난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지옥의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지옥의 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성을 바꾸시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본성을 바꾸시거나, 죽어서 지옥의 연단을 통해서 본성을 바꾸시거나,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게 스가랴 13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쫓겨가는 이때에 이들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소름이 쫙 돋아져요.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요? 3분의 2가 돼서 도망가는 자 3분의 2가 되면요, 여러분은 지옥의 연단에 대한 번호표를 뽑으시는 거예요. 3분의 1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두려운 지옥의 연단에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알아차렸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번역도 또 그렇게 해놓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19절의 그 이유,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이유, 19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예수를 자꾸 만지려고 했느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게 지금 오역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식으로 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부터 그러면 아포 또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여기 사용된 전치사는 아포도 아니고 에크도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전치사는 파라예요. 파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파라는 주변에 옆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옆에는 그냥 능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우라라고 해서 아우라. 따로 능력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아우라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초점이 바뀌었다고요. 구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던 것은 스가랴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이 파라를 아포로 잘못 번역함으로써 마치 무슨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뜨뜻한 열로 나에게 오는 것처럼, 이게 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자꾸 자기 몸에서 뭘 느끼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 여러분, 가서 감기 닦으세요. 37.5 되면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각적으로 뭘 한다. 능력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옆은 어디 계세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 밖에 계신 거예요. 만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 예수님 옆이라고요. 오늘 새벽 5시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박남희 집사님. 원래 일요일날은 퇴원 안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박남희 집사님이 입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게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지금 진주에 막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이 딱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주일날 새벽에 가라고 그래요. 쫓겨나고.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2주는 더 있어야 펄펄 난리 났었거든요. 퇴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뭐예요? 대상포진이 안으로 왔대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뇌로 또 이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나가서 장례식 외출한다고 그랬더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큰일 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박미숙 정도인데 가가지고 올케 어머니, 그리고 또 그 통영에서 우리 그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던 우리 예비하고 시온이 또 만나고 또 그 남편분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딱 했더니 그 병원에 왔는데 새벽에 가라고 그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 5시에 퇴원해가지고 첫 배 타고 통영 그 보건소 다 기억나시자고 하셨던 분들. 그렇다고 해서 맞다고 하실 거예요. 맞다고. 잘 왔다고. 잘 왔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요. 아멘. 그랬더니 군산에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진주에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연화도에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물론 이천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천, 군산, 진주 여기가 옆에 무지 멀잖아요. 연화도는 더 멀잖아요. 근데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 바로 옆이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이? 더러운 영들의 이런 해코지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일어나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서 보고 있어요. 많은 가정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대는 광기의 세대입니다. 광기는 왜 일어난다고요? 지각을 잃어버렸어요. 지각이 없어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이 지각이 없어서 그런 광기를 부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마라. 똑같았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는 뭐가 다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여러분, 지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요, 이후에 다가올 연단과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쳐지는 것은 예고예요. 무엇에 대한? 시험과 연단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성취된 이후를 살아가시는 이들은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시험과 연단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냄을 받는 사도들과 같은 똑같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유익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보다 먼저 수혜를 잊고 경험하시되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고 그 성취 이후를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